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이 의식에 합당한 유일한 대상들이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와 성찬이 유일한 성례다라는 것을 봤고요. 표와 인으로서의 세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 봤습니다. 오늘 29장 2항은요. 누가 세례의 적절한 대상들인가라는 것을 봅니다. 자, 키워드가 회개, 믿음, 순종입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역경을 지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단함, 확고함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와 순종 그리고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봅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고 세례입니다. 세례받은 다음에 믿음이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는 성찬 때 믿음을 받았어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회심하지 않은 교역자였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아무에게나 열어놨습니다. 근데 성찬은 회심의 방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수한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만드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자,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고. 그 믿음이 고백되지 않는 자는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아이, 목사님, 그동안 세례식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번만은 그냥 좀 받아주시죠. 아니요. 그렇게 기준을 무너뜨리면요. 그렇게 편의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무너뜨리면 나중에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미혹할 땐 어떡하겠습니까? 껐떡껐떡 넘어가지 않겠어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10년에 한 번 권징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아던이란 저드슨처럼 윌리엄 캐리처럼 6년 만에 한 번, 7년 만에 한 번 세례를 준다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기준을 타협할 수 없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36, 37절을 봅시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빌립이 초대교회의 일꾼이었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들러서 경건한 사람이었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시에는요, 독서가 묵독이란 게 없어요. 반드시 독서는 음독이어야 됐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경전을 읽는 거니까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음독했겠죠. 또 내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 비싼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알아들었겠죠. 근데 하필 그때 고난 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묻습니다. 읽는 거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내시가 얘기하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온데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때 이제 빌립이 이 내시와 동승하여 그에게 그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알려주자 내시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세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거리낌이 없이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현장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 교육이란 것도요. 반드시 1년, 반드시 2년 이렇게 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할 수는 있겠죠. 늘상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은 세례 교육 기간을 넓게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본국에 파송되는 성도사나 마찬가지예요. 또 빌립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셨으므로 이 특수한 상황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번복하는 듯한 표현을 한번 해야겠어요. 저는 아까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반대로 일반적인 법칙만 너무 내세우다가 특수한 사항을 짓눌러서는 안 돼요. 법대로 합시다! 이러면서 특수한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까 솔로몬 스토다드의 예를 들어보시죠. 아니, 교육자라는 사람이 세례를 집례하다가 회심했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비에 쌓인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세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그분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가지 경우를 꼭 마음에 새기세요. 특수한 경우가 일반적 법칙이 될 수 없고 일반적인 원리로 특별한 사항을 또 짓눌러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무시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중세시대에는 나자마자 유아세례를 주고 그것이 출생신고였습니다. 출생신고를 교회에서 했어요. 이러니까 회심의 감격도 없고, 그죠? 분명한 신앙 고백도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네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게 참으로 옳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잘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도 신학에서 받다는 말은 믿고 영접하다, 믿고 수납하다, 믿음의 3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제대로 정보를 인식하고 동의하고 동시에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일단 받으면 좋아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돼요. 믿음은 그 나중에 일이고 일단 세례부터 받아. 아니요.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제대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세례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전 그런 면에서 무디의 교회 배경이 참 좋다고 봐요. 그가 너무나 가난한 집을 떠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다가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교인 심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 당회 앞에서 문답을 합니다. 근데 반려돼요. 아직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20대 청년이 지발로 교회 와가지고 교회 회원이 된다고 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반갑습니다. 웰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당신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니까 아직 조금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더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다듬으시고 분명히 하신 후에 다시 한번 만남의 시간을 가집시다. 그 이후에 우리는 당신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허입될지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건강을 위해 그 사람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믿고 세례를 받는 게 계속 반복되죠.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뭘 믿어요? 하나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도를 전하는 것을 듣고 믿은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 의지만 갖는 게 아니라 노치자. 인식이 중요해요. 정보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정보요?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구속사에 대한 분명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세례교육은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토요일에 교리반이 있잖아요. 미리 주보에 그 주 내용을 공지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 또 세례교육을 받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내가 이거 옛날에 했는데 좀 분명하지 않아 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고 싶은 분도 참가할 수 있게 미리
제목을 공지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 책을 쓴 해설서를 쓴 이성호 교수님께 배운 거예요. 교리교육은 계속 반복돼야 돼요. 이 세례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이 교리적 지식이 우리 일생에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 대상이 너무나 중요하다. 평생에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세례교육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어제 나눈 것처럼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이해할 때 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더욱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봅시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에서도 분명한 것을 얘기해요. 믿고 세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아까 빌립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봄으로, 느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강서를 들음으로,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기본적으로 교회는 듣고 말하는 공동체예요. 보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보는 것은 보조적으로 쓸 수 있겠죠. 들음으로.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성경을 잘 통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좋은 오디오 성경을 들으세요. 좋은 오디오 성경을 들으세요. 이제 90줄에 들어선 유명한 우리 교회 사가가 성경에 대해서 거의 마지막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책을 썼어요. 성경. 그 포맷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중양장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개역개정판을 선호하고 그러나 태블릿으로 보든지 듣든지 읽든지 암송하든지 이 말씀을 접해야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만 세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망을 보겠습니다. 이 의식에서 사용되는 외적인 요소는 물이다. 세례받는 사람은 물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물과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때 이런 논쟁이 있었죠. 배도한 교역자에게 세례를 받는 거 무효다. 결국 어거스틴과 그 이후의 결정에 따라 그렇지 않다. 세례의 효용성은 세례 주는 사람의 집전하는 사람의 경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달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세례는 한 번이에요.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한 번. 사도행전 8장 38절이에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까 봤던 거죠. 네시가 세례를 요청하자 바로 물 있는 데 찾아서 거기서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을 쓰는 거예요. 물. 어떤 분이 성찬 때 같은 술이면 포도주 대신 막걸리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색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면에 있어서 반드시 포도즙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김밥이나 밥 한 숟갈 안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떡을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은 씻는 거죠.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또 물에서 일어날 때 새 생명으로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세례의 외적인 요소들입니다. 사항을 보시죠. 침수, 즉 사람을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이 이 의식의 합당한 시행에 있어서 필수이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침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온전히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실세.
일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세례, 또 예수께서 또 그 제자들이 베풀었던 세례는 강에 잠기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관수가 아닌 침수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도 보세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물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그래야 침수가 되니까. 여기에 있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관수례를 시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요, 이걸 상당히 열어두죠. 세례의 방식에 대해서 열어둡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돼요. 자, 아까 처음에 특수한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로 만들어도 안 되고, 일반적인 법칙이 있다고 해서 특수한 경우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교 선교사인 장성원 선교사가 네팔에서 세례를 베풀 때 강에서 침수를 하는 것을 상당히 좋게 봤고, 그분도 현지인들에게 그게 좋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있으면 침수가 좋아요. 그런데 침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병이 든 사람, 피부에 병이 있거나 같은 물을 써야 되니까. 또 흐르는 물이나 갇혀있는 물을 쓰지 못하더라도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주 특수한 경우들이 몇몇 있을 것입니다. 또 물이 귀한 곳도 있어요. 물이 너무 귀해서 차라리 마실 물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너무 추운 지방도 마찬가지겠죠. 보온을 위해서 침수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경우에 대한 원칙을 여기서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나 이것을 반드시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할 때 꼭 물어봅니다. 침수와 관수 둘 다 할 수 있다.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바라기는 저도 속히 침수례를 시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때 더 세례의 의미를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영적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일으킴 받은 자로서 이 신비에 속한 세례를 더 이해하고 더 공부해 나가고 배운 만큼 깨닫고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